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16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약속을 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지요. 또 주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3번 아마 그 이상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제자들도 또 함께한 사람들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도 눈앞에서 당장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또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된 이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또 절망,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그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을 만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시자 다들 도망하였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몰래 쫓아가다가 결국은 걸려서 도망갔고요. 또 자신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나 주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추궁에 두려워하여 결국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요한 빼놓고는 제자들은 다들 숨어 있었고요.
용감하게 나서서 주님을 장사 지낸 것은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와 또 무덤을 찾는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가졌던 그 의리보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믿음과 사모함과 섬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여인들의 마음과 정성은 두려움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 여인들은 비록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두려워서 도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러 가다가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연한 제자가 아니고 바로 이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직접 뵙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요. 이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마침 모여 있었던 그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힘들까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 믿지 않는 마음은 완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제자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체험한 이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에 주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머지 10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 믿겠다라고 불신하였는데, 때마침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 손 여기 있고 내 옆구리 여기 있으니까 한번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부활의 소식, 부활의 증언은 믿을 수 없었다고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복음입니다. 증인들이 증거해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의 복음, 닫힌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쉬울 리가 없죠.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럼 둘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 살았다. 난 부활했다.
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신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의미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마당의 왕 예수님께서 내리신 가장 높으신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의 소식인데 불신 세상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는데 무슨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불신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진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증이에요. 내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진짜인 것처럼 증언하면 그건 위증입니다. 위증은 법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도 없이 경험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건 복음에 대해서 위선자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주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증인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난 위증하기 싫으니까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증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절망을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증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 전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참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만나고 누린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참된 예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이 당연해 보이는 이 세상, 전도하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부활하신 이유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짜 증인이 아니라 진짜 증인,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변화된, 그래서 체험과 주님이 주신 권능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 불신 세상에, 복음 전파가 힘들다 하는 이 세상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